지난주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보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어느 해보다 감사가 넘쳤고 또 매일 감사를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특별히 추수감사절이 지난 이번 한 주간 새벽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심을 체험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기 있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인도하셨음을 믿으십니까? 3부가 제일 크네.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1부 때도 2부 때도 3부 때도 전부 다 아멘 했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로마서 8장이 백미와도 같은 로마서의 고백인데 바로 바울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말미에 그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바로 35절에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우리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설교를 잘 듣고 계시네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는다는 말을 저는 묵상해 봅니다. 그러면 사랑도 우리가 그렇게 고귀하게 여기고 또 감동받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추구하는 그 사랑도요, 종류가 있어요. 끊겨지는 사랑이 있고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어요. 일반적인 세상에서도요, 사랑을 고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지금 연속국의 대부분의 주제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우리의 끊임없는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 뻔한 스토리 사랑의 이야기에 우리는 눈물 짓고 감동을 받습니다.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아름다워하고, 그러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사랑은 끊어질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친구끼리, 여러분 친한 사람끼리 굉장히 친하게 지내다가 여러분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나중에 등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여러분, 또 가슴 아픈 일이지만 가정에서도 우리 부부가 결혼하지만 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절대 안 끊어질 것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와 부모, 형제 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하면 조금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랑은요, 끊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여기까지 왔다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의 문제 가운데 이렇게 항상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수 있니?
없니?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오늘 바울처럼 말이죠. 인간에게 있어 사랑의 끈은 사랑받는 상대방에 따라 붙어 있기도 하고 또 끊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데 배은망덕한 말과 행동 그리고 배신을 하면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끊어지게 되잖아요. 즉 상대방에 따라서 그 사랑이라는 것이 계속 이어지기도 하고 끊어집니다. 그래서 사랑받을 만 하면 사랑하고 사랑받을 만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감정과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와 다른 이유가 그 근거가, 사랑의 근거가 틀려요. 우리는 상대방에 따라서 그 사랑이 이어지냐 끊어지냐가 결정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근거가 상대방인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근거는 내가 잘나서, 내가 완벽해서,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나로 인해서 결정된다면요, 그 사랑은요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수시로 변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상대방에 따라서 그 사랑을 끊고 계속 이어져 가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내가 잘나서,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걸 바로 착각이라고 합니다. 그걸 바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수동교회를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119년 동안, 지난 코로나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성수동교회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입니다.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과연 우리 때문입니까? 우리 교회가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솔직히 그렇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으로, 너무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는 걸 볼 때, 아, 우리 교회는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있구나. 어저께도 토요 사랑의 차 나눔 전도에서 지구대 앞에서 제가 커피를 타주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한 60대 아저씨가 자전거에서 내리더니 커피 한 잔 마셔도 되겠냐고. 아이고, 그러면요. 그래서 제가 물을 따라 드리고 커피를 타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서 저희들은 성수동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수동 교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가르쳐 주려고. 저기 하면서 우리 첨탑을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성수동 교회 제가 알죠.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러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말씀이 좋고 훌륭하시대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바로 그 목사입니다 라고 제가 하고 싶었지만, 아, 그러십니까? 아이고, 감사하네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가 지난 뜨거운 여름이나 올해나 작년에 쉼없이 전도했던 것들이 헛되지 않구나. 주변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변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면 우리 교회가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특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저 개인을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김정한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것으로 믿으십니까? 감사하네. 저는요, 제일 딜레마가 제가 부족한 목사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개척교회 9년을 하면서 솔직히 저는
잘 나갈 줄 알았어요. 주변에 있는 목사님이 김 목사님은 재능도 있고 그리고 열심으로 목회하는 걸 볼 때 모군이 있을 거야, 그런 말씀도 들었어요. 개척하면 금방 부흥할 줄 알았어요. 9년 동안 젊은이들과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가진 백그라운드나 나의 성격, 나의 재능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한 게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성성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5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크고 작은 여러분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 되고 기뻐하는 일로 여기까지 온 거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 자신의 목회에 대해서 너무 제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5년이 지났는데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2년 전에는 등록한 사람이 47명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20몇 명, 올해는 2부 예배 때 1명 등록했어요. 10명이에요. 내가 목회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성도들의 마음을 더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지 못하는가? 제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리 겉으로 활발하고 아무리 기쁨으로 목회한다고 하지만 그런 결과들을 볼 때 내가 여전히 부족한 목사이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결국 성수동교회를 하면서도 이 교회의 부흥과 발전은 내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을까요? 궁금하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딱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메시아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를 살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구출하시고 홍해를 건너 40년을 유리하면서 결국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하신 백성이 왜 이스라엘 백성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았는지 이유를 성경이 말하고 있더라고요.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큰 민족, 가장 작으니라. 자, 니네들이 잘난 게 뭐가 있어? 백성 수도 적고 가장 작고 보잘 것 없어. 그런데 왜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 민족이 되는지 아니? 8절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모델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는 여호와께서 다만 뭐예요?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택하여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을까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게 있어서입니까? 재물이 많아서입니까? 많이 배워서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대로면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캐치프레이즈가 생겼네요. 여러분, 성수성교회를 119년 동안 지켜주신 이유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네,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랑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성수동 교회를 선택하셨고 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우리 교부이기도 하고 서양 철학의 지주이기도 한 어거스틴이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자기식으로 표현했냐면, 바울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냐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아무리 저항하려고 해도 저항이 안 돼. 오늘 2부 예배 때 한 청년이 등록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명 등록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이제 내년까지 한 명씩 등록하거나 방문해야 됩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됐냐면 7년 전에 제가 한번 딱 만났어요. 교회에 다니는 청년부도 아니었어요. 권사님께서 영국에 유학 다녀와서 한국에서 잘 적응하지 못해서 목사님 한번 만나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차 마셨어요. 그리고 위로해 줬어요. 나도 유학생들 미국에서 많이 만났고 또 그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다. 그리고 그 뒤에 이 자매가 교회를 다녔느냐? 안 다녔어. 그리고 7년이 지났는데 2주 전에 저에게 카톡이 왔어요. 그때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었거든요. 제 이름이 카톡에 저장돼 있었겠죠. 목사님,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저를 기억하시나요? 요즘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목사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래, 만나자.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성수동으로 놀러 오렴. 그래서 성수동에 와서 식사하고 차 마셨어요.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 제가 나오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주말마다 일을 한대. 토요일 주일은 반드시 일을 하고 그리고 주중에 이제 쉬기 때문에 어렵겠구나 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주말에 이제 1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한다는 거야. 그러면 주일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 있어요. 그래서 9시 예배에 나오렴 그랬더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수원에서 차를 몰고, 직장은 강남인데 우리 교회 와서 등록했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첫 번째 시간, 구원의 확신, 복음을 전하는 시간에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1시까지 가려면 시간이 남잖아요. 점심 먹기는 너무 바빠서 못 먹고 가고. 그러면 그 시간에 뭐 할래?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치부로 올라가거라. 그래서 11시 반까지 있다가 애들하고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않겠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치부로 갔잖아요. 이런 걸 저항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이에요. 자기가 무슨 계획하고 준비한 게 아니라 그 사랑에 이끌려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기다려 주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봉사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저항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하죠. 우리가 언제 마음이 변화되고 뜨거워져서 하나님께 온 것 같죠? 성 프란시스는 그랬습니다. 나는 새벽 이른 시간에 내가 너무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예배당에 찾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오셔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올 때 혹시 기다리고 오신 분 있습니까? 사모하고 오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기다리셨습니다. 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한 가지 이상한 바울의 고백을 듣습니다. 분명히 35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다가 그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의 현실을 얘기합니다.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아니 여러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푸른 풀밭 초장에서 그 풀을 뜯고 있는 양으로 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서 그냥 행복에 겨워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들어야 되는데,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이에서 나를 끊을 수 없어. 근데 나는 지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아.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현실은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볼 때 그 마음이 느껴져요. 믿음으로 살아왔고 살고 있고 지금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내가 당한 현실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싶은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각자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딜레마 속에 있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두렵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때로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옵니까? 라고 고백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때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단순한 접속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나 양 같은 처지에 있다 하여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 그러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그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러나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의 신앙을 지금 바라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믿었으니 그래서 잘 돼야지, 그래서 내 뜻대로 돼야지. 아니요,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쩌면 더 어려운 그 좁은 길로 가는 우리의 삶은요, 더 괴롭고 고민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나의 현실 속에 나는 있지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크고 작은 그 문제들로 인하여 여러분 고민하지만, 그러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고비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보이지 않는 진짜 믿음의 고백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너 그러려고 예수 믿었냐? 기도한다며, 봉사한다며, 물질 바친다며 너에게 왜 그런 일이 있니? 여러분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그냥 떵떵거리며 그 결과가 나올 때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시겠어요? 아니요. 바로 지금이에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은 상황 속에 있을 그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는 이 고비를 넉넉하게 이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그 다음 다 같이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억지로 하십니까? 근근덕신 하십니까? 눈치 보면서 하십니까?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니까요.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그게 아무리 커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고민한다 해도 그것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우리를 주저앉게 하지 못해요. 오히려 넉넉히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저를 따라했어요.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서 믿음 다음에 오는 것이 확신이에요. 믿음은 순수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계속 자라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확신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내 삶을 지켜주신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그들의 신앙을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누니게처럼 디모데처럼 믿음의 전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 내 육신이 지금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로 예배하게 하여 주신다. 우리 박선옥 권사님 지난주 추수감사절 나왔잖아요. 몇 개월 못 산다고 그랬는데 25년 사셨대. 하나님께서 능히 넉넉히 감당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고통 중에 있다가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예를 들어서 죽었어,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럼 끝난 거 아닌가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38절 사망이나,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 뭐예요? 세게 나와요.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뭐 육신의 고통이나 물질적인 문제나 관계의 힘듦이나 아니에요. 처음부터 세게 나온 거야. 야, 내가 확신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거 얘기해 볼까? 첫 번째 죽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죽으면 누구와 함께 있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죠. 하나님과 함께 있죠. 그걸 좀 원색적인 단어로는 전도할 때 불신지옥, 예수 천당, 당신 지금 죽으면 천당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갑자기 잘 믿다가도 나 안 된 것 같은데 죄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물어야죠. 당신 지금 죽으면 누구와 함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이게 바로 새로운 버전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오늘 죽으면 누구와 함께 있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죠. 바울은 확신했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끊을 수 있는 게 죽음이라고,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죽음은 사랑의 완성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잘 살 뿐만 아니라 잘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길고 짧으나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슬과 같고 안개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죽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영원히 시작되는 출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폴리갑이라는 서머나 교회에 교부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대핍박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형하고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도자인 교부 폴리갑을 이제 처형하려고 나무가지를 쌓아놓고 이제 십자가에 달아서 불을 피우려고 하는 바로 직전, 로마 군병들이 마지막으로 회유합니다. 폴리갑, 당신이 이 시간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한다면 당신을 살려주겠소. 폴리갑이 얘기합니다. 90평생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나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서 빨리 그 불을 나에게 붙이십시오. 나는 이 순교의 반열에 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로마 사람들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불을 붙이는데 불이 안 붙여지는 거야. 불이 활활 타야 되는데 계속 꺼지고 연기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들이 창으로 폴리갑을 찔러서 죽입니다. 여러분, 폴리갑 외에도 죽음은 주님을 외면하는,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여러분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고민하는 그 문제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게 하고 결국 넉넉히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지나고 이제 연말을 대강절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 너의 감사, 사랑하는 딸아, 너의 찬송을 잘 받았다. 그런데 너의 현실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지? 그러나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렴. 너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너는 반드시 부활할 거야. 너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루게 하실 거야.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으로, 이 고백으로 이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우리 성성교회 산부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우리의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저희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으로 이 한 주간을 또한 나머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